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능과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을 얻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16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을 다 주의 손으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의 말씀으로 우리 당회장 목사님께서 말씀 전가해 주시겠습니다. 훈련받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여러분의 생각이 단순해져야 됩니다. 어떻게 단순해져야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있고요. 그 원하시는 일이 이루어지는 자리에 있어야 되고 그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끝납니다. 뭐 복잡한 게 없죠. 우리 생각이 괜히 이렇게 복잡해서 그렇지.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있기까지 절대 불가능이잖아요.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 이후에 출생하는 사람들은 사단이 같은 12가지 함정틀 올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을 창세 전에 이미 시대적 전도자로 예정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세계봉화 전도 운동이 이루어지는 그 대열 속에 여러분을 세우신 겁니다. 전도 운동 대열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세계봉화 완전히 완벽하게 다 해결할 수 있도록 3가지 캠프의 주역이 되게 하셨잖아요. 자,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과 그 자리에서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미 여러분을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여러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봉화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그 대열 속에 전도운동 대열 속에 여러분을 지금 세우신 거거든요. 138 62가지 천명이 237 나라의 시스템으로 세워지도록 그거 할 수 있는 3가지 캠프 이미 다 나온 겁니다. 응답을 가지고 나가는 거고요. 만나는 사람에게 1000명을 전달하면 되는 것이고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복음운동 지속할 절대 제자를 남기고 가면 되는 거고 이게 전부 다입니다. 그래서 이걸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1000명, 소명, 사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자신과 후대, 모든 민족, 여러분 자신과 후대와 모든 민족이 복을 받도록 모든 족속, 모든 민족, 땅끝까지.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다 잊어버리고 살아요. 여러분 가는 현장이 그 선교지예요. 아무도 답을 찾지 못해서 지금 다 죽어가는데 거기 선교사로 그리스도 대사로 여러분을 파송하신 겁니다. 아무리 일이 작아도
그 일을 이루는 그 일이 되면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시죠. 그래서 여러분 삶의 연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존귀함을 받도록 여러분이 전도자의 그 영광이 범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저 사람이 전도자구나, 그 영광이 그 위상이 나타나고 살도록 생각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나타나도록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서론 세 가지 중심으로 역사는 진행이 됩니다. 세 가지 중심으로. 마태복음 24장 1절에 14절. 마지막 때에 처처의 기근과 지진, 전쟁, 난리, 거짓 선제가 일어나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백성을 막 미혹하기도 하고, 때로는 막 핍박이 일어나서 막 잡아 죽이기도 하고, 오만때만 일이 다 일이 있을 수 있으나 이 천국의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되어야 하리니, 온 땅에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고 이미 시작과 끝을 얘기를 하셨어요. 자, 그러면 역사는 복음 중심으로 역사가 움직입니다. 그러려고 한다면 여러분 자신이 먼저 복음화가 일어나요. 복음화가. 그래서 이 지구상의 문제는 왜 그러냐면, 지구상의 문제가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사단이 갖다 준 12가지 그 함정과 틀과 올무 속에 지금 사람들이 갇혀 있기 때문에 이 저주에서 나오는 길은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언약이 이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이 언약을 진짜 붙잡은 사람이 노아하고 아브라함이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언약을 진짜 붙잡은 노아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었냐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세상이 홍수로 싹 다 심판받아가지고 멸망했을 때 노아는 방주 안에서 홍수 때문에 아라랏산에 올라가가지고 전 세계를 다 얻은 겁니다. 아브라함은 4대 만에 세계가 복음 가진 이 가문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아멘. 믿음을 가지세요. 이 믿음을. 이 복음 하나 가진 것 때문에 4대 만에 이 가문 앞에 세계가 무릎을 꿇었다고. 잘 안 믿습니다. 사람들이. 집에만 가면 사람들이 이상해지거든요. 현장만 가면 딴 사람이 돼요. 그거 이상하죠. 그거 이렇게 메시지를 들었으면 그걸 실제로 믿어야 되는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진짜 천명소명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직장을 가든 어딜 가든 거기만 가면 사람들이 이상해져. 나로 돌아가고 과거로 돌아가고. 그 희한하죠. 그거. 그 이 언약을 붙잡고 천명을 받은 사람 그 어떤 내용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또 놓쳐가지고 430년 노예로 있을 때 출애굽 3장 18절 피언약, 요한복음 19장 3절 다 이루었다고 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의 유월절 어린 양 메시아 그리스도의 그 피의 언약을 전달한 모세를 통해서 하신 역사를 보세요. 이 전달받은 430년 노예로 했던 애굽에 430년 그 언약의 백성들이 그 저주에서 해방이 되고,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크냐면 열 우상과 흑암이 초토화돼버리고 바로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저주 가운데 있는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복음의 능력 앞에 홍해바다, 여리고, 요단, 태양과 달이 머무르는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 앞에는 당할 게 없어요. 아멘. 하늘과 땅의 원죄 그 이름 앞에. 이사야 7장 14절. 여러분 이사야가 순교당했잖아요. 언약 전달하고.
그랬는데도 이 말씀은 살아 역사에서 다니엘, 새 청년, 에스더 같은 느헤미야 이런 학계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바벨론 127도가 이 복음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거를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반석이다. 음부의 권세가 널 못 이기고 천국의 열쇠를 주어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는데, 이 복음 가진 바울과 초대교회와 이 바울 팀 앞에 로마가 결국은 무릎을 꿇게 된 것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6절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랬거든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21절 바울이 한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다. 다른 것은 배설물과 같다. 여러분 복음 하나로 끝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이고 그 안에 지혜지식 보화가 싹 다 들어있거든요. 그 속에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뭐든지 할 수 있고 그 안엔 지혜지식 보화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궁핍에도 풍부에도 비천에도 존귀에도 괜찮다는 거예요. 최고의 지식,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최고의 계획, 그렇죠? 그 이름을 증거되는 그 속에 최고의 상급과 하늘과 땅의 모든 배경이 복음 속에 다 들어있는. 두 번째는 전도 선교 중심으로 역사는 움직이는 겁니다. 복음 중심으로 역사가 움직여요. 이 복음 안에서 전도 선교의 최고의 깃발을 들었던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됐다고 그랬고, 지금 미국이요. 요즘 이제 그 미국이라는 나라의 그 원래 본질이 그 많이 추락됐거든요. 오로지 이제 돈이야, 돈. 자기들이 뭐 패권을 가지고 뭐 이래 한다 이거지. 원래 미국이라는 나라는 복음 가진 나라이기 때문에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하면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전쟁 나면 미국의 군대들이 가서 무수한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왜 그러죠? 우리는 영적 전쟁의 영적 군사들이다. 이 전 세계를 복음으로 지켜야 된다는, 그래서 선교사도 가장 많이 보낸 거예요. 그런 것들이 지금 퇴색돼 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됐든 간에 뭐 패권주의, 자국 민족만 이렇게 민족주의로 나가는 거죠. 이 트럼프 같은 사람이. 자, 그래 전도 선교 중심으로 이제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건데, 잘 한번 보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노예로 있을 때 어떻게 됐죠? 가장 중요한 본질을 놓쳤기 때문에 노예로 간 겁니다. 이게 지금 애굽 선교에 큰 기회를 주신 거고, 노예로 간 거는 본질을 놓쳤기 때문에 당연히 노예로 가야 되는 것인데, 그 속에 필연적인 하나님의 애굽 선교의 계획이 숨어져 있어서 결국은 애굽 선교라고 하는 절대적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과정 속에 이 일이 벌어진 것이다. 자, 여러분이 알다시피 바벨론 포로 70년이라고 하는 세월 포로로 갔지만, 거기 뜻을 정한 다니엘이나 새 친구 에스더 같은 그들을 통해서 127도를 살리는 하나님의 경륜과 그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져 있는 것을 언약으로 붙잡은 아주 극소수 팀들을 통해서 바벨론을 살린 거예요. 이 중심으로 역사를 움직이는 겁니다. 로마의 속국이 됐잖아요. 로마의 속국. 이때 하나님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통해서 사도행전 9장 15절 이스라엘과 이방인과 임금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인데 19장 21절 로마도 보아야 되리라 그랬거든요. 예루살렘에서 날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될 것이다. 이래서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축복이 뭐냐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 이방인에게도 말하여 이 복음을 전했더니 주의 손이, 주의 사자가, 주의 영이, 주의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여기는 억지로 노예로 포로로 끌려가서 한 게 아니라 선교사를 지구상에서 파송한 첫 번째 교회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기에 빛의 경제를 주셔가지고 초대 교회를 돕고 세계 선교를 할 수 있는 세계 선교의 센터가 된 거예요. 아멘. 자, 역사는 전도자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천명받은 전도자 중심에 나라와 시대의 운명이 달렸다고 합니다. 자, 노아, 아무도 모릅니다. 방주의 언약을 가지고 당대에 싹 다 홍수가 나서 무너지는데 너를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생명보존을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여러분, 이 노아는요, 그 혼란의 시대에 하나님이 사람 만든 것을 한탄했다고 그랬어요. 참, 여러분 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요, 내가 그를 통해서 큰 뜻을 이루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보면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렇게 막 이렇게 혈압 오르게 하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 아멘. 이세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그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겠다.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의 기준, 인생의 가치, 그 중심을 어디에 담았는가를 여러분이 알면 됩니다. 노아, 이미 천명을 받은 그 순간부터 단번에 항상 평생을 누리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생명보존에서 방주를 지어라. 앞으로 어떻게 해요? 홍수가 나도 천하를 다 쓸어갈 텐데 이 속에 들어와야 되는 그 시대 절대 천명을 받은 노아는 그 받은 그 순간부터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였더라. 그가 당대의 완전한 자가 되었더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었더라. 알아듣겠죠? 뭔 얘기냐? 완전히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완전한 거예요.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 이미 너를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을 말씀을 했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천명받은 사람들이 있고 복음을 회복하면서, 그리고 모세에게 이 피 언약을 전달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주의 영광을 전 세계에 드러낼 것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사무엘과 다윗, 이미 아마 언약궤 찾아올 것과 성전 건축, 왕을 세울 것이라고 하는 이미 언약궤 옆에서 시대 천명을 받았거든요. 사무엘 살아있는 날 동안 그의 말이, 천명을 받았는데 그 말이 땅에 떨어지면 됩니까? 보좌의 축복을 받았는데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14대 저주가 끝이 나고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제자와 후계자, 왕도 내게 바꾸겠다고 하는 이 도단성 운동을 통해서, 엘리야 엘리사를 통해서 도단성 운동을 통해 가지고 아람과 전 세계 흑암 다 무너지고요. 여러분, 바울,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이스라엘과 이방인과 임금을 위한 택한 나의 것이다.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을 세계의 왕들 앞에 세우는 날이 옵니다. 얘들이 앞으로 왕들 앞에 딱 세우고 큰 성공자들 앞에, 엘리트 앞에 세울 때 그들이 지금까지 듣지도 보지도 알지도 못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 이름이 땅끝까지 증거되면 끝이 온다. 이 시대의 복음과 천명이 전달되면 끝나는 겁니다. 그때는.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로 22절, 어둠이 세상을 캄캄한 만민을 가리웠는데 너희에게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임했으니 일어나 이 빛을 발하면
열방과 열왕이 원방에서부터 내 아들 딸들이 은금 재물을 가지고 달려오는데 왕들도 네 앞에 와서 무릎 꿇고 봉사할 것이다. 작은 자가 천을,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인데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랬거든요. 자, 지금 21세기 한마디로 복음이 사라져서 재앙시대가 와가지고 교회가 문 닫고 성전이 무너지는 이 재앙의 시대에 지금 138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가 62가지 이 시대 천명으로 완성되는 그 하나님의 역사, 이걸 단번에 항상 평생 누릴 수 있는 237개 나라의 절대 제자, 이거 세워놓으면 세계복음화는 완성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서론이 길었는데 이제 본론이요. 지난주에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누가 그러면 이 일의 주역이 될 것이냐, 이 일에 누가 주역이 될 것이냐, 그게 바로 시대의 완성의 흐름을 타는 중직자가 이 응답의 주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타는. 자, 지금 보십시오. 구약이 예언적 언약, 신약이 성취라면 지금 138 62가지가 지금 완성의 흐름이거든요. 이거는 완성의 흐름, 이것이 발견되어지게 되면 24 기도가 되어지죠. 기도의 실제. 24는 집중이고 24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실제 기도의 실제가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경륜이 보이고 이분의 계획이 보이면 우리의 이 작은 헌신이 무슨 응답이냐? 세계적인 응답, 시대적인 응답, 우리 후대들에게 기념비적인 응답으로 열매 맺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바로 이게 바로 그 일이거든요. 그 일. 작은 오늘이 큰 미래. 오늘의 작은 헌신이, 그때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습니다만 오늘의 우리 작은 헌신이 먼 훗날에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시대적 세계적 응답, 시대적인 응답, 기념비적인 응답.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린 사람이 이드로와 라합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헌신하는 걸 한번 좀 잘 생각을 해보세요. 영안이 열린 사람이거든요. 사위를 봤는데 이 사람이 주의 종이요 지도자요 천명 전달자라는 걸 봤어요. 그 눈이 전부 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꽂혀 있기 때문에. 라합 기생이었지만 언약의 백성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 간다고 하는 언약의 흐름과 끝을 본 거예요. 언약을 본 사람입니다. 언약을 본 사람. 알겠죠? 특히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얘들이 지금 이 어릴 때 복음이 각인되고 말씀이 뿌리 내리고 기도가 체질이 되어져서 앞으로 세상에 나갈 때는 세상을 이끌고 변화시킬 수 있는 영적 서밋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준비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은 이거 준비 못하도록 발악을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이 이 내용을 알고 홀로서기가 될 때까지는 잘 이끌어줘야 돼요. 아멘?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얘들이 어느 정도 확립이 돼서 알아들을 정도가 딱 돼서 이 소통이 딱 되면 끝나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한나와 이세, 나실인이 있어야 되는 사실을 알았고요. 이세는 사무엘로부터 앞으로 다윗이 왕 될 거 언약을 사고 성전 건축에 대한 시대 천명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을 키울 수가 있는 거거든요. 세 번째는 뭡니까? 오바다, 그 선지자를 잡아 죽이는 시대에 엘리야의 심부름을 생명 걸고 가서 하잖아요. 여러분, 이건 생명 거는 게 아니라 생명을 초월한 사람이에요. 아직은 내가 전하다가 죽어도 괜찮다.
여러분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저 엘리야 죽이려고 아합과 이세벨이 아주 그냥 독이 올랐는데 그 엘리야의 심부름을 했다면 너 그 저 엘리야하고 통하는 놈 아니냐 이럴 거 아니에요. 죽으면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미 초월해버렸어요. 이게 1000명 받은 사람은 겁이 없습니다. 두려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까지 오늘 죽어도 괜찮아요. 아멘? 겁나요 죽을까봐? 죽으면 천국인데 천국은 이건 떼거리 축복이요. 그건 아주 그냥 복이 터지는 거예요. 천국 가면. 어떻게 갔으면 좋겠어요? 사는 게 좋겠어요? 우리끼리 솔직히 갔으면 좋겠어요? 사는 게 좋겠어요? 가는 게 좋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뭐 여러 가지 풍파도 많으니까 얼른 차라리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빨리 가세요 그럼. 근데 아직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고 가야지. 알아들었어요? 여러분이 죽으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 오바다. 100명의 생도를 한번 여러분 좀 자기에게 좀 이렇게 적용을 해보세요. 지금 이 죽음의 시대에 100명의 생도를 굴에다 숨기고 밥을 먹일 수 있겠는가? 응? 아멘은 뭐 다 잘하는데 이 실제 상황이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래서 결국은 도단성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대를 바꾸는 그런 역사를 이루셨고요. 로마서 16장 팀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평생의 답을 내고 목돈 다 내놓고 로마 정복에 생을 걸었던 팀들입니다.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위기의 시대예요. 이 생사를 넘나드는 위기의 시대에 만남의 축복, 시대적 전도자를 만나서 하나님의 천명의 끝을 확인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생명을 1000번 만번 걸 절대 이유를 찾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오늘도 뭐 이따 이제 사람속으로 가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우리 렘넌트들이 내 한 번밖에 없는 생을 어디에다 걸어야 되는지에 대한 생명걸 절대 이유를 발견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11별과 해와 달이 내게 절하게 될 것이다. 아멘? 누가 막습니까 그거를? 지금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만 얘들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빨리 말귀를 알아야 돼요. 지금 이 세상은 흑암이 다 덮었고 복음 아니면 절대로 희망이 없는데 나를 이 복음 가지고 저들을 살릴 영적 서비스로 지도자로 나를 전도자로 세우셨다.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왕들 앞에 우리를 세워서 전 세계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며 영적 재앙의 흐름을 바꾸는 하나님의 역사에 나를 준비시키고 계신다. 그래서 내가 공부하고 지금 예배드리고 훈련받고 그 이유가 통하면 끝난다니까요. 요게 안 통하는 거예요. 요게 아직 지금 메시지 전달하면 복음을 깨닫고 성경적 전도와 앞으로 선교지에 어떤 시스템을 남겨야 될 걸 아는 때가 오기 때문에 부지런히 얘기를 해. 부지런히. 아멘. 부지런히 말해서 이걸 각인되도록. 자, 두 번째는 뭐죠? 흐름을 타는 것과 동시에 미래를 준비한 중직자입니다. 미래 어떻게 준비했어요? 신명기 6장 4절로 9절. 그죠? 이스라엘에 들으라. 애굽 땅 종대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너는 이제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에게 이 언약을 부지런히 각인해서 앞으로 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할 때 네가 잘나서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음을 보고 절대로 가나안 땅에 동요되지 않도록 가나안 땅 7족속 설하는 왕이 완전 귀신 덮이고 있는 그 땅에 들어가서 거기 휘말리면 안 되고 이 모든 응답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것이구나. 그러면 이 발판으로 딛고 세계복 완성하는 날까지 전도자의 길을 간다. 애들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뭐 조금 문제 온다고 갈등하고 좀 뭐 좀 되게 막 들뜨고 이런 거 말고. 그래서 미수바 운동 14대 동안 언약궤를 뺏기고 지향 가운데 왔는데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가 언약과 모든 것을 언약과 세계 선교의 비전과 모든 것을 회복하는,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에벤에셀이거든요. 그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이 자리 이 시간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이 자리가 있기까지. 그 다음에 뭐죠? 도단성.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의 렘넌트가 세워져서 싸우지 않고 이기도록,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는데 바울이 회당을 찾아서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우는 이 작업을 했고요. 지금 RUTC, 이거는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영세전에 감추었던 것이 지금 나타나서 세세토록 영광을 돌릴 처음이자 마지막, 유일하면서도 영원한 이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237 나라에 RU를 세우는 이유는 237 나라에 한 나라도 빠짐없이 신전과 우상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귀신 섬기도록 만들어서 멸망과 재앙이 오도록 만드는, 그거보다는 우리 복음 가진 중직자들이 그 흑암 세력과 그 역사를 능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능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세워야 돼요. 알아듣겠죠? 그런 정도의 눈은 열려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어떤 사람이 응답을 받았냐면, 앞으로 이 시대적 영적 전쟁을 할 성전 건축, 여기에 완전히 생을 올인하는 중직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왜 무너졌느냐? 5가지 뜰이 없었어요. 뜰. 첫째, 무슨 뜰입니까? 복음 중심의 말씀의 뜰. 딴소리 많이 들으면 안 됩니다. 복음 말씀 들어야 돼요. 복음 말씀. 초창기 유광일 목사님 메시지 딱 들어보니까 완전 그 복음에 대한 기본적인 선구 그 메시지가 다 하시더라고요. 내 말을 듣거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냅니다.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잠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아멘. 전부 다 그런 내용 가지고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성이, 그러니까 7가지 신자의 신분 권세, 이걸 가지고 계속 초창기에 그 메시지. 복음 중심의 말씀이 우리의 렘넌트 영혼의 뇌에 각인될 때 영적 상태는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뭡니까? 모여서 기도의 뜰이 있어야 되거든요. 기도의, 진짜 복음과 언약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뜰. 지금 뭐 이 다민족 센터도 큰 거는 아니지만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아이들이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까지, 또 평일에는 학교 갔다 오면 여기서 말씀 받고 묵상도 하고 암송도 하고 같이 포럼하고. 제가 보니까 얘들이 조금 이래 하는데 애들이 달라지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요새 느끼는 게, 얘들 진짜 이거 소통되면 끝나. 소통. 요거 소통 안 되도록 하는 게 마귀 새끼가 하는 일이거든요. 마귀 새끼하고 소통 안 되도록. 마귀의 뜰이 뭡니까? 대적, 이간자, 분리자. 그 가장 중요한 거, 광명한 천사. 우리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복음의 광채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짓말쟁이. 이래가지고 혼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정석재 목사가 그러더라고. 아이들 학교 갔다 오면 여기서 내가 와서 메시지 한다 그러니까, 아유, 그 형님 진짜 잘하시네. 애들 집중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카렌 갔다 온 어떤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걔들은 밤이면 바로 자야 돼요. 불이 없어. 전기불이. 산속에 사니까. 근데 기독교인들이거든요. 그럼 다락방에서 목사님들이 들어가서 메시지를 하면요, 쪼만한 아이들도 낮에 하루 종일 집중하고 바라봐. 집중하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더라고. 왜냐하면 핸드폰이 있어, 무슨 텔레비가 있어. 세상 문화, 방탄소년 같은 거 어디 듣지도 못해. 얘들도 보니까 뭐 칠판에 뭐 YG, 뭐 JYP 이래놓고 기획사 차렸더라고요, 보니까. 그 JYP 기획사 이래놓고 뭐 거기 밑에 이름 쫙 써놓고. 얘들 텔레비도 별로 안 보는데 어떻게 그거 다 알고 있어요. 그만큼 많은 생각이 분산돼 있고 분열돼 있고 지금 다른 것에 집착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중력이 없는 거예요. 알겠죠? 제가 메시지 해보면 이게 집중이 잘하는데 자꾸 딴전타고 이렇게 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사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들어야. 그럼 뭘 듣겠어 지금 얘들이.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다 죽는데. 아멘?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영세 전후까지 여정을 가지고 계시는 그 어정을 말씀하시는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말씀을 못 들으면 죽는 거잖아. 어른도 여기 와 앉아가지고 졸고 앉았는데 어른도 여기 와가지고 말이지. 그런 사람 돈 꾸주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기도의 뜰이 있어요. 기도의 뜰. 그 다음에 뭡니까? 이방인의 뜰. 다시 말하면 237 나라의 사람들이 와서 이 시대적 천명을 받아갈 수 있는 지방의 해외에서 온 중요한 사명자들을 여기 보낼 때 그들을 위탁할 수 있는 교회가 지방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응? 그들을 위탁할 수 있는 교회가 지방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237 나라가 와서 답을 얻어가지고 갈 수 있도록. 이 지금 이방인의 뜰에서 비둘기 팔고 소 팔고 그런 거예요. 자기들이 뭐 가져오면 이거 짐승이 저 불합격이다 이래가지고 자기들이 예비한 이런 짐승을 갖다 이제 돈을 이제 거기서 더 받아먹는 거야. 외국 돈 가져오면 환전하면서 돈 뜯어먹고. 그러니까 완전 강도들이지. 이런 장사꾼들이 많거든요. 교회 안에 장사꾼들이. 다락방도 얼마 전에 여수에 저 김광희 목사 그 교회에 말이요. 그 젊은 그 장로. 그 산업 선교대 뭐 할 때 막 뭐 사람도 인물도 잘생기고 뭐 설치고 교회 뭐 아이들 뭐 한다고 막 선물도 막 사다 주고. 완전 이게 사기꾼이라. 교인들 이래 봐가지고 약간 얼빵하고 이렇게 뭔가 언약이 확실 안 한 사람 뒤에 가가지고 얘기해가지고 투자하면 돈 번다고 그래가지고 돈을 끌어가지고 싹 해먹었. 내가 영창 갔잖아요. 멀쩡한 그 장로가. 그런 장사꾼들이 교회 안에도 쫙 깔려 있어요. 장사꾼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저는 장사꾼이 아니에요. 아멘. 1000명 본 거 전달한 거 그 외에는 장사꾼이 아니라니까. 저는 이 시대 1000명 이외에는 전달 안 했습니다. 지금까지. 전 장사꾼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장사하는 그런 사기꾼이 교회 안에도 많다 이 말이야. 이방인의 뜰, 장사꾼 말고. 그 다음에 뭡니까? 렘넌트의 뜰. 렘넌트들이 와서 정말 복음이 각인되고 정말 내가 이 복음 때문에 진짜 서밋이 돼서 시대 흐름을 바꾸는 서밋이 되겠다는 기도의 실제, 언약적 한이 담긴 기도.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증거를 확실히 누린 정인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나가야 된다. 아멘. 자, 그래서 렘넌트들, 그래서 이 중요한 포럼이 이루어지는 포럼의 뜰이, 이 뜰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페이스를 말하는 룸, 이런 룸이 있어요. 룸. 다시 말하면 중요한 1000명이 소통되는 장이 있어야 된다. 이 장. 지금도 이 장이거든요. 이게 이 전도자 가슴에 이 우리 렘넌트를 영혼 속에 복음이 각인되고 기도의 실자가 돼서 얘들이 왕들 앞에 나갈 때는 정인으로, 아멘, 11별과 해와 달이 내게 절해야 된다, 이런 정인으로 갈 수 있도록 그거를 지금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마지막 기회가 온 거예요. 자, 그래서 아멘, 이런 성전 아시겠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크게 하고 작게 하고 부하게 되고 빈하게 되고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습니다. 오늘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인생의 중심을 담고 여기에 우리가 인생의 기준을 두고 여기에 우리가 최고의 가치를 두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헌금을 드린 것도 주께서 주신 것 가지고 드렸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이 지금 몇 푼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주의 일을 위해서 잠시 맡긴 거지 내게 아니라는 거. 아멘. 정말 한 가지 자유한 건 제게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올인하고 드리게 되는데 지금 가진 게 없어요. 응? 통장에 돈 한 20만 원 남았더라고. 20만 원. 근데 저는 자유해요. 아멘. 참 자유하고 행복합니다. 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신 내 인생 올인 다 했습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고. 알아들었습니까? 예. 헌금을 드릴 수 있는 것도, 성전 건축할 마음을 주신 것도. 이 보세요.
왕궁에 있는데 나는 상하 침대에 자는데 언약궤는 바람 부는 곳에 있다는 겁니다.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성전 성경에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내가 무슨 너희들이 만든 그 집에 내가 거기 들어가 살겠냐? 하늘 보좌가 내 것이고 모든 세계가 내 발등상이다. 발등상. 아멘. 천지와 만물이 다 내 발 아래 나의 손 안에 있는 것이고, 맞습니까? 저 하늘의 보좌가 나의 그 궁정이다. 내가 너희들을 지은 그 손에 그 집에 있겠냐? 그게 아니고 성전 건축을 통한 하나님의 시대적, 그 앞에 얘기한 것처럼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5가지 뜰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자 하는 그 여러분 인생의 기준과 그 중심과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를 바꾸는 응답을 주셨다. 이 세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하더라. 내가 그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서 한 시대 주의 영광이 전 세계에 드러나서 흑암이 완전히 앞뒷발 딱 무릎 꿇고 그 앞에 부복하도록 노아서 16장 요원들이 응답을 받은 겁니다. 오늘 이 말씀 들으시고 여러분이 그러한 가치와 기준과 중심을 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여기에 한 번밖에 없는 생을 올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나타내고 우리 후대들에게 남기고 가겠다. 이런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그대로 응답되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과 중심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가치와 그 기준과 중심이 담겨지게 해 주시옵소서. 복음 중심, 전도 중심, 전도자 중심으로 역사를 움직이시는데 시대의 흐름을 놓치지 않았던 중직자, 미래를 준비하고 영적 전쟁의 최고의 보루인 성전 건축에 올인했던 다윗의 응답이 나의 응답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시고 이것을 237 나라와 후대에 그대로 전달하고 남기고 가는 승리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칠판을 좀 움직여 주세요.